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고 우리가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데 첫 번째로는 천지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우주 만물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정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부부의 탄생, 가정의 탄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자연, 그리고 사람, 가정까지도 완벽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1.1획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랑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잘해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느라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지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행복을 망쳐버리게 하는 죄가 들어온 죄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것은 허점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요 복이요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행함으로 순종하면 축복이요 상급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고 딱 안 하시고 주신다고 딱 안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다가 기분이 언짢으시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 하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지죠. 막 이 호의적이죠. 보편적으로. 근데 기분 나쁘게 하고 뒤에서 욕하고 막 이 괴롭히면은 아무리 좋았던 사이도 계속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나빠지고 또 미움이 생기고 갈등, 미움, 이 분노가 생겨서 결별을 하든지 아니면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든지 해야 되는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얼마나 기분이 언짢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나쁩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 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인지라 좋으면 좋고 싫은 말, 기분 나쁜 말, 속상한 말 들으면 나쁘고 안 좋은 일 겪으면 슬프고 절망적이고 다 그런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또한 이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삶의 몫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사람들이 불행, 고통, 고초, 죽음,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죄지어서 우리 죄지은 자신의 목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인류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한 절망을 희망으로 또한 이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겁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 본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렇게 좋았다가도 나쁜 말 5번, 10번 하면은 그 좋은 마음이 사라지는 게 사람의 감정인데 그리고 괴롭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고 원수지간 같은 사람도 10번만 찾아와서 좋게 하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이러면 원수지간 아닌 다음에는 그래도 풀어지죠. 이렇게 사람에게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10번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정말 단호해질 수 있고 호의적일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욕을 먹으셔도 예수님처럼 많이 욕 먹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지금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되었어도 예수를 싫다고 안 믿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씀보다도 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뱀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이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뱀의 말, 사탄의 말은 거짓이에요. 어느 것이 옳은가는 벌써 판명이 되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뱀의 말, 사탄의 말에 옳았다면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이 먹는다고 머리가 희거나 이가 흔들리거나 또 이렇게 죽음으로 갈 날이 임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류에게 원죄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뿌리 속에서 자범죄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스스로 짓는 죄가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물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쭉쭉 올라오는 거죠. 키가 자라고. 근데 뿌리가 잘리면은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식물의 뿌리로 본다면 원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쭉 잎이 올라오고 가지가 자라고 또 막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죄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좋아하는 과일, 복숭아, 사과, 살구, 자두 뭐 이런 맛있고 좋아하는 열매들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들도 있어요. 좋지 않은 먹지 못하는 그런 열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름답고 맛있고 좋은 열매처럼 좋은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열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그 죄짓게 만들면서 나무, 가지, 그리고 잎, 꽃, 열매 이런 것으로 가면서 좋은 열매가 열려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망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일 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놓쳤던 것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것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 치우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또 그것들이 안 채워지면 무엇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염려, 걱정이 많아져서 심령이 피폐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는 축복과 건강과 구원과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믿고 붙들고 먹고 그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님을 만난 그러한 한 아버지의 간절한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져서 귀신 들려 그렇게 고통당하는 아들이 치유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온전치 않아서 그 귀신 들려서 멀쩡치 않은 그런 아들이 정말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다 못한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고쳐주지 못했을까요? 왜 못 고쳐줬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참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줬어요. 네,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제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들이 못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겠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세우시고 영혼을 양육하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또한 주의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공생애 때 계속적으로 하셨던 일이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양육하셔서 제자로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듣지 못한 사람들 듣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하셔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제자들,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옛날의 일이라고,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때도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매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받고 그런 능력 받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라고만 그 일을 하라는 법이 없어요. 목회자도 하고 성도도 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 받고 예수로 일하게 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주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무엇으로 고쳐주셨는가? 바로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믿음을.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믿음으로 하시려나 안 하시려나, 할 수 있으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믿고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약합니다. 그 확실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가 저축이어서 오래 묵묵히 꾸준히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긴박하고 절박하고 다급한 것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의 절망적인 모습, 애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는 막연함이 아니라 주님은 틀림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면 예 하고 그렇게 확신이 탁 튀어나와서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확인하려고 하실 때 반신반의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 믿음 가운데는 주님이 즉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주님이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 믿음은 안 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들어와, 이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픈 일, 속상한 그런 일들, 또 해결해야 될 일들, 그리고 몸, 그리고 자녀, 그리고 경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연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람 있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고통에,
또한 절망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낭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매달리다가 그렇게 지쳐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세요. 이러한 긍정의 믿음,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어린 아들, 그리고 말 못하고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자주 이렇게 돼서 부모의 근심이 되고 부모의 절망이 되는 이 아들을 주님께로 아버지가 믿음 있게 데려왔을 때에 비록 할 수 있거든 이런 믿음으로 왔을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대화하다 보니 문제 가지고 와서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 더욱 확신 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더욱 좋은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했지. 이런 말씀 내가 들었고 또 보았고 그리고 부인하지 않지. 그러나 이게 진짜 가능할런지 주님이 도와주실라나 이런 막연한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저 반신반의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거룩하여지는 것도 담대해지는 것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로 충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운동이고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영역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먹고 기도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있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원인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일어났든지 가면서 다쳐서나 어디 아픈 데가 병이 되었거나 또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인성 질환이 생기거나 어떤 다양한 질병이든지 전능하신 주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될 거야. 우리가 선 그어놓고 당연히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안 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 주님은 내가 아픈 것도 아시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니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요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서 더욱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확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질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늘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체험하면서 주님 나라에 그렇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29절에 기도 이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이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무한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육 삶이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과 이웃에겐 복의 영향을 끼치면서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이 부흥으로 우리의 꿈대로 기도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런 풍성한 주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받고 쓰임받다 주님 품에 안기는 알곡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